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에 맑은 물로 씻었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주께 내어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힘든 여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임과 은혜도 하시며 죄악 가운데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기쁨도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요.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모든 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탄의 그 기쁨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첫 일을 또 새벽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교회 겨울 김장을 우리 최정희 권사님, 박담 어린이 수고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장 또 하실 것인데 힘내시고 건강, 조심히 행복한 또 김장의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와 은혜 다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온라인에서 또한 현장에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드린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들이 삶 속에 누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도 하시고 명철도 하시며 만남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그들의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꼭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힘든 이들 돕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나가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축복과 평안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쪽 이사야 6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을 대언케 이 종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힘들게 달려오셨지요. 정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로이 삶을 잘 살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또 힘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고백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하였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국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어찌 멸망하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논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징벌적인 부끄러운 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간 결과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국가 페르시아가 그들을 점령한 겁니다. 바로 그 시대 앞에 오늘 이 이사야 64편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네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성전을 짓고 예배합시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며 성전을 지으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수르바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짓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이요,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을 걸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서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페르시아에게 항전하려고 합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왕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성전 짓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성전조차 짓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서로 아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금 나타내셔서 이방의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신앙은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예배는 드려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어렵지요. 목사님,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든 방향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바라봐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나는 늘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 주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쯤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우리는 아픔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왜냐? 아픔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어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에 철이 있고 얼굴에 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25년 지나니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얼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와 같은 것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그냥 이 아픔도 하나의, 아, 내가 살아있기에 나에게 주신 이 아픔과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되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이하고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을 사서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때 막 이야기하다가 다음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다 있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이가 이야기하죠. 아빠 우상 믿네, 우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있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 봐봐, 아빠 우상 믿네, 우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은 우리와 달리 모든 곳에 존재해야지 그것을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과 땅에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우상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나무를 깎아 절반을 불에 태우고 절반은 우상을 만들어 절한다. 이것이 너를 구원하라 하는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그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인간이 만든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다라고 칭호를 붙여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 내용을 보면 말하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우상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단상으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대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신을 찾으라. 그리고 저 제단이 불타는지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구해도 그들이 찾는 그 우상은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로써 제단과 모든 물을 태워 날려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큰 듯합니다. 여러분,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잘 풀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면 어떻게 되어지시던가요? 편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 하나님보다는 나의 것들을 더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삶이 평안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의 것을, 더 나를 위한 것을,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요.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처음엔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요,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실수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착각할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우상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신을 두고 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평양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범죄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 놓고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6절에 펼쳐집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삭일 겁니다. 야,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그거 꼭 지키라고 하셨어? 야, 예배 하루 빠지면 어때? 예배 한번 어기면 어때?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한번 안 드리면 어때? 괜찮아. 너를 위해서 살아봐. 어쩜 그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쁠 수도 있어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하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질 거야. 하와의 마음속에 그 죄악의 씨앗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욕망이지요, 여러분.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져간다고요. 왜냐? 더 큰 욕망과 욕구를 찾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죄된 모습을 발견한 인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알고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라고 합니다. 잎사귀는요,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그 숨김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필귀정 들어보셨습니까? 끝내 여러분, 그 잘못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분명히 그 죄악되어진 것을 달게 받게 되어짐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와의 그런 선택과 저와 우리 모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원죄라고 하지요, 여러분. 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그 율법학자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난 율법을 다 지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혹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욕망과 욕구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 고립과 절망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7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더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더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며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더 절망 속에 처박혀 버리고 맙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아프지요. 내가 어렵지요. 그러면 그 아픔과 어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점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갇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가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이 가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팔이 아파도, 얼굴이 아파도, 온몸이 아파도,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하여 그 아픔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여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동일한 절망 속에 놓여 있지요. 동일한 패배감 속에 놓여 있지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배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아파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보시면 기도원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한 그 기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패배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과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됨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직을 써야 되는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당직을 써야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은 딱 하나입니다. 괜찮아. 너가 선 자리에서 예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과 고백을 원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주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님 일어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해.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나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그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나타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의 평안을,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어려움과 상황의 그 곤란함을 해결할 수 없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다르게 바라보며 다르게 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더 기도함으로, 더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